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GG 큐티를 각자 먼저 해보시고 해설을 듣고 나서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가본을 봅니다. 하나님 법칙과 GG 성경 명령 공식 1.4로 문답 확인하기. 우리가 먼저 말씀 볼 때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법칙에 의해서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더불어 하나님 주신 그 성경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볼 것인가를 해야 되는데요. 자, 그렇게 하시고 2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이 말씀을 가지고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더불어 우리 인간도 만드셨죠. 그리고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낳게 하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의 주인과 왕이 되신다는 것을 먼저 아시고, 두 번째,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오직 원하시는 거, 이게 바로 뭐냐? 인간의 모두 선악과를 통해 다 죽었잖아요. 영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 너무 안타까워서 결국 오직 원하시는 거, 죽은 영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이 사는 것보다 영이 사는 걸 오직 원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한번 성경 공식해서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영의 생명인 주님 보내주시고, 더불어 영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때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을 어떻게 될 것이냐? 세 번째,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이 중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 4차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행한다고요? 그건 사단의 도구로 쓰임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외식이죠. 위선의 죄만 짓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부른다. 내가 불러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에 오히려 외식의 죄를 범하는 것이죠.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들 같이요, 그들이 열심히 했지만 결국은 다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저주를 받은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행하면 안 됩니다. 그럼 네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아까 말씀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딴 게 아닙니다. 바로 영의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죽은 영 살라고 오직 원하시는 것, 바로 그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다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목적, 믿음으로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럼 믿음이 바로 뭐냐? 딴 게 아닙니다. 바로 영의 생명의 그 말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마음에 모시는 자가 바로 믿는 자다. 그래서 바로 말씀,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모셔, 그게 바로 그래야 믿는 자가 되면서요.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분께서 주인과 왕이 되셔가지고 말씀을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모든 자들입니다. 성령자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요, 주님께서. 그래서 바로 하나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나까지 창조하신 주인과 왕이 되신다. 더불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딴 거 아닌데 오직 우리가 영의 산자가 돼 지옥 가지 않는 것을 원하시고, 말씀대로 한다? 그럼 우리 외식밖에 안 된다. 더불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믿음으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는 것이죠.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분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말씀도 그렇고 세상 모든 사례가 다 뭡니까? 인생 사례가 다 되는 것이죠.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분을 봅니다. 지지, 믿음 받기 공식 1.4로 문답 확인하기. 그런 믿음 받는 게 참 중요한 것인데요. 아주 중요하죠. 오직 원하시는 거, 믿음 받아 사는 거.
그런 믿음 받는 공식까지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7절 말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 자, 이 말씀을 갖고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어떤 마음 갖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먼저 갖기를 원하시는데 말씀대로 되는 자가 되기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원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말씀대로 되지 않을 거건 죽은 자가 돼 지옥가는 거니까 내 마음부터 말씀대로 되는 자가 되기를 최선을 다해서 원한다. 그런 마음을 내가 먼저 보여. 두 번째로 뭡니까? 무엇하게 원하느냐? 말씀은 그 마음을 최선을 다해서 보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방해하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죠. 하나님 도움. 그래서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합니다. 도움을 청해요.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바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보이면서 더불어니까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간절하게 도움을 청했다. 이게 바로 청성입니다. 최선 플러스가 기도가 청성인데요. 청성하는 마음을 보이는다. 그렇게 보면 그분 앞에서 내 마음을 여는 것이지요. 네. 청성을 하면 내 모습 어떻게 되느냐? 청성한 만큼 내가 마음을 여니까 그분께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말씀이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성령께 내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주인되어 주시는 것이죠.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답을 봅니다. 지지 문제 해결 공식 일사로 문답 확인하기. 근데 뭡니까? 우리가 믿음을 받았어요. 산자가 됐어요. 영접했습니다. 주님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속는 것이죠. 더불어 믿음이 적은데도 믿음이 넉넉한 줄 착각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시키시면서 더 큰 믿음 받으라고 문제를 하나님께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10절 말씀을 봅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이 말씀 갖고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누가 허락을 하셨느냐? 온전히 합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문제.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온전히 합하지를 못해요. 이런 문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너의 믿음이 아직도 부족하다. 또 뭡니까? 더 큰 믿음 받으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근데 문제를 허락하더라도 하나는 허락만 하시지. 두 번째, 누가 문제냐? 사단을 통해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문제냐? 사단의 문제냐? 모든 문제는 여다 사단이 허락합니다. 온전히 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사단이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뭐냐?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요. 두 번째 뭡니까? 바로 사단에 대해 콕 집어야 되겠고요. 예. 딴 생각할 것도 속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단이 다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건 사단이다 라고 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세 번째 그럼 해답과 할 일은 뭐냐? 해답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 말씀이 바로 영의 생명 해답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답으로 오신 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병에 채찍을 맞으시고 저주의 문제 때문에 가시관수임 당하시고 우리 죄와 사망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 달려 들어가시면서 다 이뤘다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문제 다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만의 답 되시는데 왜냐할 것 같으면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음은 죄 삭시로서 죽는 것인데 주님이 부활하셨네. 그럼 십자가 죽으시면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고 인간 죄 때문이라 하는 것이 부활로 증명된 것이고요. 더불어 예수님은 뭡니까? 인간이시기 전에 영의 생명 대전에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부활하셨지 다른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건 다 답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답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걸 뭐 의지하고 뭐 한다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런다고 좋은 영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의 유일한 길, 천국까지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님만의 진짜가 되고 다른 건 다 가짜, 속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만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다른 건 다 죽음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만의 답이 되시는데 답을 준비해 놓으시고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근데 뭡니까? 그 답을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믿음 받는 공식에 대입해가서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그다음 뭡니까? 죄를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충성을 해서 충성만큼 내가 마음을 열면 그런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니까 그래서 바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 모든 문제에 답되는 것이죠. 네 번째, 그런데 죽은 자와 산 자는요, 문제에 대한 반응과 관점이 달라요. 무엇을 보느냐, 또 무엇으로 보느냐 달라지는데 죽은 자는 뭡니까? 문제가 될 때요, 사단을 시키는 대로 문제를 봅니다. 그리고 문제를 문제로 보는데 사실은 그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어 내가 지옥 가는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죽은 자들은 사단을 시키는 대로 문제를 보면서 근심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보는데 남 탓하는 것이죠. 환경 탓하고요. 근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반에서 산자는 어떻게 됩니까? 산자는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허락한 하나님을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답을 갖다가 내가 믿음으로 더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받는 기회요. 그 다음에 믿음 받으면 그만큼 천국 넉넉히 가니까 구원 축복의 통로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산다 죽은 자 믿음 있냐 없냐 다 구분되잖아요. 문제를 본다 근심 걱정 그건 그만큼 그 문제를 감당 못할 믿음이 없는 자들은 뭡니까? 믿음이 적은 자가 되는 것이고요. 어떤 문제가 크다 하더라도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 받는 기회에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본다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문제까지도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가 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 다음에 사단은 문제다. 그럼 뭡니까? 바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의 바로 답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보면서 믿음 받는 기회에 구원 축복의 통로로 삼는 자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세상에 맞는 근심 걱정거리가 없는 것이죠. 자유함 얻어서 항상 기뻐지고 범사에 감사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온 식구 모두 다 이와 같이 믿음을 해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